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
좌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과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박한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평강을 찾으려고 했었던 우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다스려 주시사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의 옷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시사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품어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해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사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시사 받은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캠퍼스와 나라가 혼란과 분열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연휴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화목을 이루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마주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이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주의
히브리대학교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종교를 향하여 그늘을 인정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에도 그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단체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잘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죠. 예수님은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도 잘못이 없다, 목사도 잘못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유발 하라리는 그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지만 종교 단체와 종교인들은 잘못을 하고 있다,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재판과 십자군, 세계 전역의 원주민 문화 억압, 여성의 권리 박탈 같은 중대 범죄들의 책임이 있다. 옛날에 카톨릭 시절에 종교재판을 통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기도 했고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인디언들 지역에 들어가서 인디언들을 내쫓고 그들을 죽게 하기도 했고요.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 한 거죠.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가장 큰 개신교단도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그런 성의 불평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다 기독교가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역사 속에서 했던 것인데 이거를 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명백한 팩트인데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 신조에는 그늘이 있다. 어떤 신조를 따르든지 불가피한 그늘을 인정하고 우리에게는 일어날 리 없다라는 안일한 확신을 피해야 한다. 교회는 절대로 잘못할 수가 없다. 목사는 절대로 잘못할 수 없다. 이 확신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문명의 전환이라고 하는 대문명의 전환 앞에서 인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류가 더 행복한 길로 갈 수도 있고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완전히 파멸할 수도 있는 기로에 와 있습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때 나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무오르스정을 주장하는 사람보다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을 더 신뢰할 것이다. 유발 하라리가 신뢰하는 종교인은 내게 갖고 있는 오류성,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오류 이거를 인정하는 종교인들을 자기는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자신의 종교나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이 세계를 이끌기를 바란다면 기독교 문명이 세계에 기여하고 기독교 문명이 세계를 이끌기를 원한다면 전 세계에 복음화 전 국민의 나라에 복음화 부르짖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왜 그런 거를 부르짖냐면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 문화가 세계 역사를 이끌기를 바래서 나오는 표현들이죠. 그걸 정말로 원한다면 내가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의 종교 이데올로기 세계관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잘못했지요? 정말 그거를 원한다면 기독교 문명이 세계를 이끌기를 원한다면 기독교가 뭘 잘못했는지 교회가 뭘 잘못했는지 목사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얘기 안 하면 기독교 문명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신뢰를 받을 수 없으니까. 아무런 심각한 잘못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목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얘기하지 아니하면 세계인들은 기독교를, 교회를, 목사를,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갑니까? 신뢰하지 않는데.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는 여기저기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현실인데요. 왜 그러면 신뢰하지 않느냐가 다양할 텐데 유발 하라리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신뢰하지 않느냐? 오류성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는, 우리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죠. 자, 실망시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신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나오지 않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인 본인들, 목회자 본인들, 교회, 기독교는 뭘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존중한다면, 자, 이렇게 계속한다면 기독교는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 더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세계 역사를 기독교 문명이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거기다 대고 뭐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B급빈 미래이고 그건 헐 좋은 구호에 불과한 거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는 오늘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개신교 교단들이 총회를 마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개신교단 중에서 가장 한국의 큰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인데요. 작년에 1년 만에 교인 1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보고를 총회에서 했습니다. 뉴스앤조이 여운송 기자가 신문에 보도를 했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이 신문 보도를 보면 10만 584명이 합동교단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개신교단에서 큰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인데요. 여기도 총회 보고 사항인데 1년 만에 교인 4만 7천 명이 떠났습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기자가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요. 4만 7,242명이 1년 동안 4만 7,242명이 교회를, 통합교단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건 기자의 통계가 아니고 그 교단 자체의 총회 보고 사항이니까요. 이건 정확한 통계죠. 세 번째 큰 교단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인데요. 감리회는 아직 총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통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감리교가 교인 수가 가장 정점에 이뤘을 때로부터 지금 현재 통계를 보았더니 3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기자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인원에서 현재를 비교한 건데요. 합동교단이 33만 8,107명이 떠났고요. 통합교단이 29만 8,084명이 떠났고요. 감리교가 29만 8,074명이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교회는, 한국의 목회자들은,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대답해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얘기해야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통계가 지금 이 앞에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어떤 과오가 있다,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집단을, 누가 그 리더들을 신뢰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유발 하라리 이야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대답을 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죠. 자, 한국의 교회는 회개 운동해야 된다, 회개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호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안 나옵니다. 이걸 얘기해야 회개가 시작되지. 회개가 필요하다만 얘기해도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얘기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시작되지 않죠. 오늘의 성서일과는 회개를 해야 살 수 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주전 597년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죠.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에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충격이죠. 자,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모세가 받았던 법궤도 그 성전 안에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러나 또 분명한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주전 597년에 1차 포로들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갑니다. 한 3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요. 주전 597년에 1차 포로들이 끌려갔고 주전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성전도 다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597년부터 586년까지 계속해서 침공을 받고 패망의 길을 걸어간 거죠. 왕대일 교수의 설명입니다. 예스겔은 주전 597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의 제1차 추방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무리 중에 끼었던 인물이었다. 1차 포로 때에 그 중에 한 명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97년에, 주전 597년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바벨로니아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거예요. 이때가 주전 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포로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빌로니아의 신 마르둑에게 지는 것인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마르둑 신을 예배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르둑한테 졌나?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둘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스스로 버리신 것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았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주전 597년부터 586년까지 유다가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는 유다의 멸망을 설교했습니다. 멸망한다라고 설교한 거죠. 살려면 회개를 해야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라 586년에 완전히 이제 나라가 없어졌죠. 자, 이 이후에는 희망과 구원을 설교합니다. 이게 33장부터 48장입니다. 자, 오늘의 성서 일과는 18장이니까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건데 이스라엘이 망했죠. 뭘 의미하죠? 회개를 하지 않은 거죠.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희망과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하시면
다시 이스라엘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희망의 구원의 근거를 거기에다가 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해 오시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 이렇게 설교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신다면 한국교회는 멸망할 수 있는 거죠. 부정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한국교회만큼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시민들은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죠. 그런 독선이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멸망할 거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야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 건데 속담. 이 히브리인들에게도 속담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속담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도 이어진다.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들이 불행해진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이고 그 속담으로 있는 거예요. 박초르 교수의 주석입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자식이 대신 받는다는 것은 고대 중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내용이다. 이 전통적인 사고예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망하는 일은 없다. 왜?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다. 아버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는 거다.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아버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를 얘기해야지 그게 회개인데 그걸 얘기해야지 우리는 죄가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시는 말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서에 네페쉬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푸시케고 영어로는 소울이고 우리말로는 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한 번역은 혼이라고 하는 건데요. 소크라테스는 혼의 불멸론을 주장했습니다. 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혼이 어쨌든 다시 태어나야만 할진데 어찌 죽은 뒤에도 혼이 있는 게 필연적이지 않겠는가?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혼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배가 왔을 때 소크라테스가 자신 있게 그거를 받아들고 마시죠. 왜? 혼은 안 죽으니까. 자, 소크라테스의 이 사상이 한국의 기독교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몸은 죽고 혼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영혼은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혼은 안 죽고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건 소크라테스 주장이에요. 혼도 죽습니다. 혼이 죽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혼이 안 죽으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죠? 혼이 죽으니까 부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혼이 죽는다라고 말씀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래서 많은 혼들이 죽었죠. 많은 히브리의 혼들이 거기서 죽었죠. 몸만 죽은 게 아니라 혼도 다 죽은 거죠. 그 이유는 조상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혼이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자연스럽게 그냥 범하죠. 어차피 안 죽을 거니까. 내 혼이 안 죽으니까 내가 오늘날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 혼이 안 죽는데 죄를 범하면 어때? 죄송하지만 혼 죽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죽어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죠. 백성들이 세 부류로 흩어집니다.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리고 이집트로 피난한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틴 땅에 남아있는 사람. 디아스포라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여기에서 에스겔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조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바벨로니아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팔레스틴에 남아있는 사람들,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조상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귀향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귀향하신다면 예루살렘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귀향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계시는가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이거를 결정하는 게 뭐냐가 중요하죠. 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귀향하시고 귀향하시지 않는가를 결정하시는가, 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남아 계시는가 떠나시는가가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에스겔의 지금 예언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르둑 신을 예배하는 바벨로니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이겼다?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당신을 예배한 사람들이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마르둑 다른 신을 섬겼는데 왜 우리가 져요? 불공평하시잖아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로니아 왕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히브리인들을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예배를 드렸지만 철저히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철저히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버렸잖아요. 오늘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암만 드려봐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감염이 되고 전파된다는데, 위험이 많다는데, 이웃을 조금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소용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다시는 헛된 죄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예배당에 모이는 것 참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가지고 못된 짓 하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웃들에게 감염을 시키고 이런 못된 짓을 하면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못된 짓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약한 사람들에게 피를 흘려서 약한 사람들을 해치고 이웃을 해치고 이웃에게 악을 끼치고 하면 기도 안 듣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오로지 내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내 욕망만 막 부르짖으면 그 기도 안 듣겠다. 맨날 그 기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내가 받고 예배가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정의를 행하면서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사항이 있어요. 옳은 일을 하고 정의를 찾고 약자들을 지켜주고 이웃을 지켜주고 이웃을 아끼고 이웃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갖고 이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지 않은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배냐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 역겹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지 나보고 공평하지 않다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 이웃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연민의 마음도 없으면서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없으면서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바벨로니아를 이겨야 한다고? 너희들이 불공평하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귀에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지? 어떻게 나보고 공평하지 않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막 화를 내고 계시는 거죠.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내가 죄를 범하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나 악인이라도 27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악인이라도 자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정죄하죠. 혐오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악인을 정죄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어긋나요.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혐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요. 악인이라도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자, 여기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길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의 이익을 향해서 내 이기심을 향해서 막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길로 이웃을 향한 길로 방향을 바꾸고 길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게 슈브의 의미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시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가던 길을 내 인생의 방향을 턴하는 게 회개예요. 한국 교회가 아주 이기적으로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어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길을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한국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뭘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으로 이 교회의 길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길로 바꾸는 것, 이게 메타노이아 슈브 회개예요.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울면 뭐합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욕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건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도 이걸 바꾸면 산다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꾸는 게 슈브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자, 돌이키다 슈브가 계속 나오죠.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길을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방향을 전환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와 있는데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산다는 거예요. 남왕국이 산다는 거예요. 아직도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남왕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주전 586년 이전에 지금 에스겔이 설교한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자, 히브리인들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왜 집니까? 지금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조상의 한 일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심판하겠다. 회개하고, 자, 이제 회개가 나오죠.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자,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감정적으로 막 눈물 흘리고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고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불안하게 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에게 감염을 확산시키면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를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었냐 안 바꾸었느냐 이거를 보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인생의 길과 방향과 마음을 바꾸는 회개를 먼저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예배가 의미가 있고 내가 그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제발 좀 길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영을 새롭게 해라. 너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던 거를 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좀 새롭게 좀 바꾸어라. 왜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이걸 안 바꾸면 죽는다. 회개를 통해서 길과 방향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제발 회개하고 살아라. 나는 사는 거를 좋아하지 죽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고 제발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이런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말고 이웃을 위한 교회로 교회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욕망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영성으로 한국 교회의 신앙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박철희 교수의 주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다. 회개하여 생명을 누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초점이다. 하나님의 핵심은 살라는 겁니다. 살려면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방향과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뭘 향해서 갔죠? 교회 성장?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나라의 확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의 확대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교회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예배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배로. 교회가 좀 희생해야죠. 이웃을 위해서. 헌금이 좀 줄어도요. 희생해야죠. 이웃을 위해서. 그래야 살아요.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드렸던 이기적인 예배,
내 욕망을 채우려고 막 드렸던 예배, 이런 이기적인 예배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로 바꾸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의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는 욕망을 지금 여기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는 영성으로 바꾸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우리의 길을 바꿀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창조절 넷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창조절 다섯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서일과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교인이 함께 힘써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한양대학 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 한양학원의 모든 가족들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느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함께 힘써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드리신 분들, 우리 계좌로 헌금을 드리신 후에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문자로 헌금 항목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루고 또 평강이 임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힘차게 사랑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